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인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만 악에서 보존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이 다른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관계돼서 예수님 자신의 심정과 당신이 받아들여야 될 이 십자가의 사역과 관계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아주 길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본인이 떠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어린아이를 두고 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없이 당하게 될 일들을 내다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내용이 기도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는 12절의 말씀대로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자기가 이곳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남아있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2절 간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보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당신이 제자들을 보존을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그들의 죽음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받은 바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그것을 보존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서 계실 때에 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그 말씀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존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보존의 일, 자기가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존하셨던 그 일을 자기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어요. 오직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지, 오직 살아계시는 그 순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보존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아니, 교회로서 모이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우스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우스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우스 모임에서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얘기들을 나누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게 주신 위로와 힘,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신 것,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일, 그 고백들을 하우스 모임에서 하게 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서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런 일이 진짜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성도들한테는 때로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삶의 환경에서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순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로 들리냐 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공감이 가고 힘 있는 얘기로 들린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목사의 얘기보다 성도의 고백 한마디가 성도를 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얘기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들어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 목자들을 세울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도가 성도에게 고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한 고백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일이 하우스 모임에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한마디가 매우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 보존하시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하우스 모임 중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도토리 교회가 하나님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성도들이 그 모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하우스 모임이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임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가 하나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도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존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토리 교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받게 하시고 격려를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고백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 보존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모이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